성경에 보면은 400대 1로 영적 대결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라는 데를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쪽 나라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과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나갔던 때가 있어요. 아합 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를 도와서 전쟁에 나갈 테니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갑시다. 하나님께 좀 여쭤보려면 여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없습니까?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랬더니 급히 불러 모은 그 선지자 수가 400명이었어요. 400명.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이거 우리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과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소?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한순간에 다 예언을 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이거 나가시면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적을 대파하고 아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를 않고 혹시 이 사람들 말고 혹시 좀 다르게 물어볼 사람은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데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언을 할 때마다 나한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예언할 때마다 흉한 예언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만나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러 간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요번에는 지금 듣기 언짢은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얘기들 하셨죠.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좋은 얘기 하시오. 그리고 신하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왔는데 아방이 묻습니다. 그래, 이번 전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선지자 한 명이 딱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세요 저 인간이 저렇습니다. 아니 이 4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내가 죽는다요. 내가 죽는데 저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400명 무리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뺨때기를 때려버렸어. 야, 너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만 선지자냐? 그래서 뺨때기를 때리고 저기를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 저 인간은 저 감옥에 가두시오. 내가 전쟁에 나갔다 올 때까지 밥도 주지 말고 그냥 거기서 고생 좀 시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전쟁에 나갔어. 여러분들도 성경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왕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했어요. 아니면 틀린 예언을 했어요. 한 명의 매맞은 선지자는 옳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전쟁이 대표한 기록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언 기도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언 그러면 다 좋아요.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미래의 길흉을 점친다. 이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믿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모습을 따라가다가 망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점쟁이 타다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중에는 뭔가 어디서 좀 길한 예언 좀 기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령하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언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래요. 성경에서는 예언이 말이죠, 완성품이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부분적이었어요. 완성된 것을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이는 건 좀 희미한 거다, 작은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하게 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을 하는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언을 하면 다 알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 거울이 너무 맑게 잘 보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안 되지만, 이 성경이 씌어지던 시절에는 동판 거울이었어요. 동판. 그러니까 좀 후였고 흐려. 그런 것처럼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확연해진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알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 어느 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예언이야. 축복의 조상이 된대. 민족의 조상이 된대. 얼마나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흐뭇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언을 들으면 안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기분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즉시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 동네에서는 행방불명이야. 그 집이 갑자기 짐 싸갖고 날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데서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기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믿음이 흐려집니다. 잘못 들었나? 이거 잘못 본 거야? 뭐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 집에서 괜히 나온 거 아니야? 그러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자꾸 보여주시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는 들었고 늙어서 세상을 떠날 텐데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재산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유산으로 남길 자식이 없네요. 제 종들 중에 아주 성실한 종이 하는데 이 엘리에셀을 좀 보세요. 이 엘리에셀은 종들 중에 얼마나 이 자식 같은 종 아닙니까? 내가 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 아이고 하나님 저 압니다. 제 상태를 압니다. 제 아내 상태를 압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져요.
똑같아 우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 부인은 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여보 우리 자식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선 애를 낳을 처지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집종 중에 이거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제일 낫네. 얘가 내가 보니까 얘는 신뢰할 수 있어.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허락하니까 당신 얘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애를 하나 만드셔. 그리고 부인이 허락을 했어. 제공을 했어. 허락이 아니라 제공까지 했어. 아브라함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랑 잠자리 했는데 정말 아들이 생겼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네 부인, 정식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때 그 예언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라는 종하고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두 아들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옵니다. 그 부분적으로 오면서 그게 점점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판을 깨는 이유는 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뭐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점점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부분적인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적인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무슨 예언을 듣든지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언기도 예언 이게 참 우리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어떤 땐 유익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듣고 힘을 얻으니까.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예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조건적이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이 왜 안 이루어지냐, 그리고 더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든 사라가 그랬든 그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크나큰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한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하신 예언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제 거기 가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축복의 조상이 될 건데, 근데 이게 웬일이냐,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을 종노릇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43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지요.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됩니다. 해방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고 우리는 나갑니다. 다 준비하세요. 출발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출발을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다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1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예언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참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원망, 불평, 짜증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백성들이 어딨냐. 내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줬구만.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더 나가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만나를 줬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래도 이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예언한 거 받아들일 조건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조건을 그대로 수행하기를 바랬어요. 조건에 만족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 예언을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된 것을 믿고 그 조건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예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으면 복 받을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면 저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제가 제 경우를 한번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기독교에 입문하고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은혜 받을 때 말씀해 주신 전도사님이 가라는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 아주 쉬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도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다니다가 보니까 의심이 왔어요. 의심. 무슨 의심이 왔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일주일을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안 하셔. 난 그때처럼 답답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음성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목사가 되라는지 너 목사가 되라, 너 장로가 되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시장 통해서 내가 운동화 장사를 했어요. 낮에는 그 장사를 하고 밤에 야간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내일이면 토요일날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라도 하고 내일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갔더니 기도가 안 돼. 다들 저 숙소에 가서 자고 있는데 저 제단 앞쪽에 예배당이 굉장히 넓은데 저 제단 앞쪽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뭐라고 두런두런 얘기를 성전 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심정이 세갖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좀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웬 처녀가 누워있는데 담요를 여기까지 덮었어요. 담요를 여기까지 덮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려다봤는데 지금 그 자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그 자매 얼굴에 완전 마귀상이었어요. 내 몸이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 처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서 쫙 끼치는데 그 처녀가 그렇게 얼굴이 마귀상인 처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처녀를 알아요. 그 처녀는 누구냐면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이 이 다음에 남으면 보면은 나한테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처녀가 서울의 고넬료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가 그 여자 담당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청년 담당을 하셨던 그 여자분은 비군이었었어요. 비군이었는데 그 비군이었던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을 치료하다가 뭐 안 돼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개종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을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고넬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아가씨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 아가씨는 정말 이쁘기가 그때 당시에 탤런트 유지인이라고 하는 탤런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노주연이라고 하는 탤런트와 유지인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무슨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유지인 씨하고 비슷했어요. 내가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쁘게 생겼다. 근데 그 자매가 누워있는데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완전히 인상이 그냥 마귀상이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이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그때 용어입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때 용어로 입신을 했대. 그래가지고 입신 중이라는 거야. 그게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때 입신 중인데 또 보더니 하는 말이 그 입신 중에 예언을 하는 거야. 아무개 엄마 눈을 꼭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네 저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지금 선물을 주님이 2개 준비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거 주시고 나중에 큰 거 주신대. 예. 그런데 그 아무개 엄마가 확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몇 마디 하더니 여기에 주의 귀한 종이 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저기 어떤 총각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래. 그러니까 그 총각으로 나보다 훨씬 젊어요. 청년인데. 그러니까 뭐 하시오? 그랬더니 저 재수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래. 그런데 여기 진짜 주의 귀한 종이 와 있어. 누군데요? 가만히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참 그걸 좀 앉아서 보고 싶은데 어디 앉을 데가 없어. 사람이 꽉 둘러싸고 있어서 한 군데가 딱 비어있는데 그 사람 머리맡이야. 머리맡에 누구도 앉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전에 가만히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누군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눈을 뜬 게 아니고 눈을 감았는데 이 눈동자가 그 유지인같이 생긴 그 이쁜 여자니까 눈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눈동자가 휙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뜬 게 아니고 눈 감은 데서 눈동자가 구르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눈 가리키는 쪽을 쳐다봤는데 나오고 봐요. 확 쳐다보더니 거기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게 나야. 딱 하는 일인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저 신발 장수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신발 장수라고. 너무 이게 하는 행동이 내가 봐도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주께서 귀한 종이시라고 그래. 귀한 종이야. 에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빨리 원장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저기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뚱뚱하신 분이 남자분인데, 나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그 자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뭐라고 안수기도를 참 하더니 방언으로 뭐라고 자꾸 기도를 하더니 절제하세요. 그리고 일으켜.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매가 우는데 내가 그 장면까지도 선명하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혹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신학교 지금 한 학기도 못 마친 내한테 지금 내가 뭐를 할 줄 안다고 내가 뭘 전해?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때 시절에 바로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마귀 입신을 했든 무슨 하나님의 입신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 사람에서 나온 그 예언은 지금도 조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 앞에 나 귀한 종이라고 내가 뭘 나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가요. 그게 마귀의 예언이든 하나님의 예언이든 그 예언이 나에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실망해가지고 하산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김 선생, 그때는 이제 신학교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막 들어갔을 때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래? 에이, 그래. 근데요, 목사님,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매가 그런 일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저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응답 받았어. 그건 큰 응답이야. 예?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인정하셨지.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고 인정했잖아. 주의 종이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둘째는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세 번째 인정받아야 될 게 있어. 뭔데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근데 자네는 그래, 좋아,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래, 신학교 갖다 치자. 그리고 마귀한테 그런 인정 받았다. 근데 지금 뭐야? 자네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 공부해야지. 공부. 그때 제가 그 말을 깨달았어요. 내가 훌륭한 주의 귀한 종이 된다 그러면 나에게 조건은 공부다. 나에게 조건은 공부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대입학원을 종합반을 내가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정말 몇 년 동안 머리를 쓰지 않던, 공부하지 않던 머리를 쓰다가 이 머리가 다 빠질 정도 공부를 했어요. 겨우 공부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간 신학교는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갔던 데고, 거기가 아니라 정말 경쟁을 뚫고 예비고사를 보고 그러고서 들어간 데가 신학대학이었어요.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졌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조건을 달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게 해주셨어요. 난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랬더니 누가 목회학 박사를 미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 목회학 박사입니다 그러고 내놓을 만하지 못해. 그거는 또 너무 쉬워. 석사보다도 훨씬 쉬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받았다는데 미국에서 받았다는데 목사님 영어 할 줄 아세요? 누가 그렇게 물을까 봐. 이거 사람이 물었을 때 영어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데 가짜네요? 그럴까 봐 내가 공부했어요. 중부연회에서 나 인정해요. 목사님들 중에 김학의 목사 그러면 그 영어 잘하는 목사? 그렇게 얘기한대.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외국인 오고 나하고 영어하는 것 옆에서 보면 저걸 뭘 영어하는 거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거짓말했어? 그리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마귀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은퇴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은퇴한 다음에 제가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라오스든 어디 가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 여러분들은 콧바람 끼고 콧방귀 끼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는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나한테 말씀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보여. 나한테 기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은 왜 그러냐?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내가 만약에 군대에서 은혜 받은 대로 그냥 그분이 말한 대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면 지금까지도 얼굴에 그늘이 꼈을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직 못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어디에도 내 명함과 내 이력을 냈을 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은 조건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예언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예언이 나를 복 준다고 그러니까 난 큰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훌륭한 사람 돼.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믿다가 거지된 사람 많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언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예언만 듣기를 원하지요. 좋은 예언이면 아하반처럼 저 400명이 나한테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 녀석 한 명만 나한테 죽는다고 저 기분 나쁜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좋은 것만 듣길 바래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예언을 하면 왜 하나님의 예언을 안 받고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만큼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해놓은 예언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종들이 한 예언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도 이게 언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을 받고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하신 예언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 다 다이렉트로 주의 종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 복 받는데 당신 복 준대 하나님이 큰 복 주신대.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너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줄게. 황충을 구매해서 돈 허비되는 거 막아줄게.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안 받아. 그거는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너희가 복을 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면 없게 해주고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렇다. 근데 그 조건을 안 해. 자기가 안 해. 그리고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안 믿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라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참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을 안 해. 나도 한때 그랬어요.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고.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예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언하면 오늘 당장 시험 들어갖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예언인지 아세요? 당신 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 병, 지금 이 든 병으로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을 한 사람도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선지자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들었을 때 짐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이 병으로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보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은 거야.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병으로 나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 더 살고 싶어요. 나 더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야야, 안 되겠다. 너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얘기해라. 네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수명을 15년 더 하고 이번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조건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야. 여러분들은 왜 자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예언에 대해 초점을 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지금 이 두꺼운 성경책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가. 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딱 닿으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야. 레마.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언하면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 그걸 사기치는데 요 가까이 있는 신천지 2단은 그들이 나눠준 그 교재 속에서 보고 우리 감리교회 홍보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해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화인데 핸드폰 번호니까 딱 받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아, 제가 오늘 저도 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가 환상에 뜹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 주인이 오늘 정말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제 느낌이 와서 전화했습니다. 혹시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교를 한대. 그게 우리 감리교회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보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교인들 신상정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타교인한테 주면 안 된다고. 사기친다. 사람들은 다 예언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 예언은 누가 하는 예언이 중요한 거냐. 나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예언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을 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맞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어요. 그 조건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안 이루어 주시겠냐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조건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언만 좋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촉발시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언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되어지는 예언, 누가 어떻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건 부분적이야. 그리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적으로 맞아 들어갈 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이 말씀한 그 예언을, 저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하신 예언은 맞아. 분명히 주께서 주의를 성수를 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의 성수를 꼭 하겠어. 성경 애독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야. 난 성경을 애독하겠어. 11조 생활하면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건 나한테 하신 예언이야. 내가 11조를 온전히 하겠어. 기도하면 악한 자도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예언하셨어.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이게 조건이야. 조건을 맞춰. 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